지금 다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빈 들판에서 해는 저물어 가는데 2, 3만 명이 예수님께 설교를 듣다가 저녁밥을 굶게 되었지요. 배고픈데 어둠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를 할 만큼 예수님을 열심히 지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신적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따라가고, 그렇게 열심인데도 어둡고 배고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시고 하던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찬성하고 빠져들어도 항상 배부르고 그래서 평안하고 그런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찬송을 드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있으면은 모든 그 불편한 것들이, 괴로운 것들이 섞어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신앙생활에서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445장 1절에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살아가다 보면은 태산을 넘어가게 되고 험한 골짜기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은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항상 주님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을 그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태산을 넘습니다. 혼복에 빠집니다. 캄캄한 밤길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손가락 길다고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놀림당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낙심당하지 않고 주님이 길 되실 그 판단을, 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그 삶을 성경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둠을 고쳐주려고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아들에게 저 뒷마당에 가서 빗자루 좀 가져와라. 아이가 문을 열어보더니 엄마, 밖에는 깜깜해요. 무서워요. 얘야, 밖에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섭다고 그래?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야. 밖에도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렇지. 너가 힘들 때 틀림없이 거기 계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인 거야. 얘가 다시 문을 딱 눈 틈대로 보고 예수님 거기 계신다면서요?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바로 이 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일에 내가 참여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몽땅 나에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켜 먹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하나님의 자녀 생활 중에서 심각한 허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직 안 보인 사람들은 저랑 같이 4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시작,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즉시라는 부사가 있고 제초가사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어서 떠나야 할 피난 상황인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저기를 살펴보아도 그토록 위급한 징조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종료시키자마자 제자들 또 거기 있는 사람들 몽땅 다 벳사다로 동대로 흩어지게 해산시켰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 배 타고 벳사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무리들도 다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서 혼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궁금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병의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한없이 생생한 감탄,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자리를 빨리 떠나러 가냐? 또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왜 그 배가 풍랑에 만들어서 죽을 뻔했냐고. 또 하나, 예수님은 야간 산행을 하셨다가 밤사경, 밤중 지나서 새벽녘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을 구출하러 오셨는가?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것도 호수 위로 걸어서 오실 정도로 황급하게. 여기 제초가사라는 말이 아낙하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과 군중은 여기에 조사원이 하고 실감나는 그 감동, 감탄의 감사에 푹 빠져 있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초가사 오병이의 기적 현장을 억지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의문투성이로 쏟아지는 성경을 기록해 가던 마가는 52절에 결정적인 그 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신 일을 시작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습니다. 자,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까르.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됐느냐? 대답이죠. 그 떡 되시던 일, 이 말은 오병의 기적 현장을 말합니다. 오병에서 처음 했던 처음 사건, 기적 사건이죠. 깨닫지, 시니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통째로 알아차리는 것이죠. 완전하게 이치와 완리와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되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둔하였다는 포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로라면 동사예요. 포로스라면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요. 감전이 안 돼요. 감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알아차리도 못해요. 그렇게 좋아서 감탄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도 꼭 알아둬야 할 것은 하나도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돌멩이였다는 거예요. 젖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앤이라는 말이에요. 미완료. 그 둔하에 듣는 것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얼마나 한심한가를 젖음이란 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오병이를 기적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너희들은 의심이 섞여 있어.
그게 믿음이라고 있는 거야 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밀어넣지 다 쫓아버린 거죠.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다. 시니엠이 자꾸 얘기지만 코끼리 장님만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응답이라고 말씀의 은사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의 내용을 암기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8장 19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시작 12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조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시작 7이다. 이르시되 시작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누가 기도했고 누가 떡을 가져왔고 그때 그 떡으로 몇 명이 먹었고 얼마만큼 남았다는 것 정확하게 그들은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깨달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외우는 거 성경 쓰는 것을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깨달았다고 하신가? 다시 말하면 그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꼭 보아야 할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었는데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네. 이렇게 빨리 읽어서 뭔지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써왔어요. 헬라어 성경.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네 블레푸사스 에이스톤 우라논 율로게센 카이 카탈렉케센 카텍락센 투투스 아우투스 카이 에이두 토이스 마세타이스. 사실 헬라어를 잘 하나씩 분석해서 헬라어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다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개념이 드러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핵심만 제가 얘기합니다. 블레푸사스란 말은 본다란 말인데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하늘을 아나란 말은 위란 뜻이에요. 하늘을 들고 예수님이 떡을 들고 고기를 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말이죠. 율로게센이라는 말은 좋게 말하자 정말 설명했죠.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축사하는데 한 번 했다. 한 번. 2번, 3번 한 게 아니라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테클나센이라고 하는 말은 떡을 딱 부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한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떡들이라 해서 떡이 5개였죠. 5개를 딱 부시고 한 번씩 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떡들을 나눠줬다. 에디두 도에스 마스타이스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헬라어는 희나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단어들은 동사들은 다 한 번 했다고 이례적인 동사를 했는데 떡을 나눠준 동사만 에디두 이돔이란 동사를 미완료로 쓴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개입을 하고 했지만은 사실은 미완료 진행이에요. 계속해서 나는 것도 볼 때서 한 번 딱 부셔고 하나 그럼 제자를 계속 받아가지고 갔다가 나눠주고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2만 명, 3만 명이 그때가 운동장도 아니고 산 어디 기슭이면 그죠? 어떤 분은 쫙 멀리 들었을 거, 어떤 분은 한 100m 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20명, 50명, 100명 그런데 제자들이 갔다 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그 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이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떡을 떼고 있는지 이 하나님을 봤어야 된다. 떡을 보지 말고 그 떡을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력을, 전지전능하심을 봤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 봤냐고. 여러분,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또 뭘 보는가 보세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두 가지를 보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들이 이렇게 믿고 두 가지를 보고 나서 믿고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 데를 보세요. 15장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시작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물을 꽉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통과하니까 물을 합쳤어요. 합친 물 속에 애굽의 군대는 다 떠서 시체는 떠 있는 것을 지하들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일하고 계시고 물을 잡고 있는 이 장면을 봐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서 3장 17절. 여호수아서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시작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물을 쫙 잡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낼 때까지, 그리고 지나니까 물을 합치죠. 이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3절, 여호수아서 10장 13절.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시작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시간이 없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추게 해주세요. 달도 멈추게 해주세요. 우주의 모든 이 우주가 정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창조력을 수습시키세요. 하나님이 막 붙잡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수아 그 땅을 다 차지한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현상만 보지 말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힘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그 2, 3만 명은 떡만 봤어요. 그래서 감탄을 하고 감격을 하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그 자리를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산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중에 또 다른 창조의 능력으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 여자들은 그 예수를 보고 창조의 능력을 보고 유령이다. 어제 똑같은 창조의 능력으로 500을 일으켰던 기적의 그 능력으로 또 물 위로 오는데 이 예수는 몰라보는 거죠. 우리도 어떤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애호가 한장하지만 다른 성경은 전혀 몰라서 졸리고 하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현대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지식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한 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올 줄 모르고 좁은 문에 들어와서도 재미가 없다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하고 계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물 위로 걸으신 예수를 보고 찬송을 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찬송을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유리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지나갈 만하지요. 자, 그러면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 본문에서 저랑 같이 찾아봅시다. 4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종료하신 직후에 그 현장에 아무도 남아있지 못하게 다 쫓아보내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왕추대라고 기도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의 기적에 체험했던 그 큰 무리가 만장일치로 추대한 왕은 하나님의 뜻을 망쳐버리는 그런 짓이었습니다. 신앙은 선동도 흥분도 억지 강요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황급히 그 자리 모든 사람들을 다 해산시킬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왕으로 추대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온 우리가 믿겠노라 할 때도 거절로 일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은 인본주의로 지지하는 인기나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동과 인기를 성공으로 그리고 그 성공을 은혜라고 둔갑시키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법임을 분명하게 밝혀지는 곳은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심판대가 충판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자 종교 개혁의 본래의 열정이 점점 사라지더랍니다. 목회자들은 예배의 본질보다도 형식을 더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꼭 생활과 일치해야 되나 하면서 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또 예배 따로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학자들은 목사님들은 교리 논쟁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탄절에 마국간 만드는 법을 설교하더랍니다. 그럴 때 신자들은 교회당 아래서 2층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침 흘리며 주를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됐지 꼭 신앙 행위로 해야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반문한 교인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일 났다고 신앙생활이 우리 삶을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적용시켜보자 하고 외치는 신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독일의 경건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경건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삶을 무시한 믿음의 풍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나 유행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살리는 믿음 생활에 쏠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시작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여. 제자들이 놀러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타깝더라는 거죠. 그 힘겹게라고 하는 말이 바사니조메누스
이 말은 바사니조라고 하는 말을 현재 분사 수동태로 쓰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바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 바사니조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배구할 때 토스한다고 그러잖아요. 토스. 근데 제자들을 토스해버린 거예요. 바람이. 공중에 떼가지고. 그러니 공중에 떨어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럴 때 간이 콩알만 하다고 하죠. 큰 건강으로, 질병으로, 어떤 고난으로, 고통으로, 고문으로 이우는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돌풍을 만나 12명이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십니다. 자력으로 그 바람을 이겨보겠다고 힘겹게 노력을 했습니다. 오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근명이죠, 열심이죠, 흉악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 4경쯤이란 말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기도했단 말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인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오는 것이 정답이라고, 열심히라고, 부지런히라고, 양심이라고, 착하다고 우리는 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인간의 자만입니다. 사람이 자만에 빠지면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충성도, 순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입니다. 한 10살 소년이 이미 아버지의 돈을 훔쳐 쓰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날도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있었답니다. 16살 때 여관 숙박비를 떼어먹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한 달간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가도 여전히 그 나쁜 습관은 변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그가 어느 기도에 참석했다. 성령에 잡혔습니다. 성령의 손에 잡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친 후에 그는 10만 명의 고아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로 변신했습니다. 200명 넘게 선교사를 후원했답니다. 지구를 8바퀴 돌 만큼 32만 킬로미터나 다니면서 4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는 고아들이 빵이 없어 기도하면 수레를 싣고 빵을 싣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해서 그런 기도 응답이 5만 번이나 넘었답니다. 그가 조지 뮬러 목사입니다. 조지 뮬러는 성령을 만나고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호소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라고 했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해진 것은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가 성령님의 보혜사 되심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0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그러면 안심해라. 나 다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실 뿐만 아니라 밤바다 같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에 시달리고 있어서 제자들이 기진맥진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밤 4경쯤에 사투하던 제자들을 구출하려고 무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비명을 흘려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난립한 제자들을 지나치려고 하셨다. 우리 48절 끝절에 보면 지나가려고 하시네. 이 말씀 우리 성경은 대충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엘셀렌 파렐세인 아우투스. 셀레오란 말이 원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원했다는 거예요. 이걸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파렐세인이라고 말은 파라란 말이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통과하는 걸 말해요. 어떤 대상을 통과하는 걸 말해요. 누굴 통과했냐? 아우투스. 우리는 번역 안 했어요. 그들을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배에서 나귀를 치고 있는 제자를 예수님 다 보면서도 보고 와서 구원이 왔다가도 그 자를 통과한다.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예수 믿는지 없는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열심히 성경 쓰고 있다는데 예수님 통과하려고 하신 적이 없었는지, 예수님을 몰라보는 조급한 성격, 자기만 생각하는 고집하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도치기에 빠져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려는 내 고집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오신 밤 사경에 그 예수님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찬송하지 않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말만 하고 있는 그 기도가, 그 봉사가, 그 예배가 예수님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사경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앞장서서 설치는 바람에 일이 실타래처럼 꼬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러 오신 예수님인데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신 밤사경에 늦은 것이 아니라 그 사경이 그 제자들한테는 정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고 주님을 협박하고 기도해도 주님은 시간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경에 오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법을 깨우치시려고 사경에 오십니다. 내일도 올해도 주님의 시간표인 밤 사경의 이치를 잘 알아차리고 기다리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설교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전체의 일부분입니다. 코끼리 한 부분처럼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아니라는 것이. 풍랑 만났잖아요. 저희들도.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을 세상은 방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그 성도를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제조하신 백길인데도 풍랑이 심하게, 그래서 기진맥진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의 해결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는, 자만은, 육의 사람은 예수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